우리 풍성한 추수의 결실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은퇴하시는 권사님, 좀 연세가 있으신 권사님, 집사님들, 그분들이 젊으셨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사실 좀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풍족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나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감사의 종교예요. 기독교에서 사랑, 은혜, 감사, 이 단어들을 빼면 기독교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셨어요. 그만큼 사랑하세요. 여러분은 누군가를 사랑해서 내 아들, 내 자녀, 내 딸 내어놓으실 수 있으세요? 없어요.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희생해서라도 내 가족을 살리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비추어 본다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날마다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숨 쉬는 것도 감사해요. 마시는 것도 감사해요. 먹는 것도 감사해요. 내가 생각하고 바라보고 들을 수 있는 것도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을 살아갈 때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눈을 뜨면서 감사합니다. 눈을 감으면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입에 붙어야 돼요. 전화하고 끊을 때도요, 뭐라고 끊어야 될까요? 감사합니다 하고 끊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감사는요, 세상 사람들의 감사와는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먼저 성도의 감사는요, 그 감사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묻어 있어요. 성도의 감사는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의 감사는요, 어떤 감사냐? 상황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그 성취에 따라서, 삶의 질에 따라서 감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조건들은 늘 삶의 질이 올라갈 때에, 뭔가 내가 원하는 걸 성취할 때에, 받았을 때, 그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삶이 풍족하고 평안할 때 감사합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게 되면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목요일 날 수능 시험이 있었습니다. 성적이 잘 나오면 뭐 할까요? 감사하겠죠. 원하는 대학 들어가면 어떻게 할까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점수가 안 나오고 원하는 대학 다 떨어지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원망과 분노가 가득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준비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정말 고생하며 부모의 잔소리 들어가며 놀 거 못 놀고 쉴 거 못 쉬고 잠잘 거 못 자고 그렇게 준비했는데 이 한순간 왜 내 컨디션을 이렇게 나쁘게 하시고, 왜 내가 시험을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적어도 찍어도 맞게 해주셔야 되는데 왜 찍는 것마다 다 틀리게 하시고. 여러분, 불평, 불만, 그리고 더 나아가 분노가 가득해질 수도 있습니다. 삶이 어렵고 힘이 들고, 그리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는 삶, 그것이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감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그 감사가 다릅니다. 물론 수능 점수 잘 맞으면 기쁩니다. 원하는 대학, 좋은 대학 들어가면 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풍성하고 원하는 게 이루어지고 가족이 평안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성도의 감사는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고 다 사라져도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성도의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그가 고백하기를 비록 무화과 나무가 그 열매가 무성하지 못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누구로 말미암아요?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감사예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감사의 모습이 어떠하십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서 감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감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조건, 그 상황들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그 믿음이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감사는 날마다 그 속에 신앙 고백이 묻어 있는 거예요. 삶의 조건들, 상황들, 그 속에서 감사를 발견하면 우리는 날마다 그 감사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도는 그 속에서 감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속에서 그 은혜를 발견하는 그 믿음, 그것이 감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추수감사절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리고 감사하기 위해서 자기의 정든 나라 고국을 떠납니다. 고국을 떠나고 가족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항해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찾은 곳이 지금의 미국 신대륙인 거예요. 여러분, 신대륙이라고 찾아서 나아가니 그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춥습니까? 얼마나 고달픕니까? 질병에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굶주림에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추위에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자기를 지켜주시고 이것으로 인도하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곡식을 거두게 됩니다. 처음으로 곡식을 거뒀어요.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그것이 소박하지만 그 곡물들을 가지고 교회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곡물을 거둘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 드린 것이 바로 추수감사 주일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습니다. 춥고 여전히 배고파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무엇을 발견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겁니다. 발견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들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예배드린 것, 감사한 것, 그것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언젠가부터 성도들의 감사에 이런 신앙 고백이 없어지고 있어요. 주신 은혜를 찾기보다 가지지 못한 것, 응답받지 못한 것, 받지 못한 것, 그것의 불평과 불만, 원망, 시기, 질투가 더 커져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부요하고 풍족해야만 감사하는 것, 그거는 성도의 감사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크로스비 여사는요, 우리 찬송가에 23곡이 그의 찬송가 시가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의료사고로 인해서 태어나서 6주 만에 시력을 잃게 됩니다. 앞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95년을 어둠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할머니가 매일같이 성경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려줘요. 그래서 이 여인은 어릴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어둠 속에서도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그 감사를 담은 시가 9,000여 편에 달해요.
그리고 그가 9살 때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눈을 뜨게 해주신다면 저는 거절할 겁니다. 대신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내 눈을 뜨게 해주실 건데 그때 깨끗한 눈으로, 세상에 들어온 것을 보지 않은 깨끗한 눈으로 제일 먼저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고백하기를 내 눈을 멀게 한 그 사람을 만난다면 나는 그에게 한없는 감사를 드릴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도의 감사예요. 독일의 어느 한 병원에서 한 중년 남성이 수술을 합니다. 혀에 암이 왔어요. 설암이라 그러죠. 혀에 암이 와갖고 이 혀를 이제 잘라야 돼요. 그래서 의사가 혀를 자르기 전에, 마취 주사를 놓기 전에 이 환자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남기실 말씀이 없습니까? 하고 시간을 줍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기의 혀로 말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인 거예요. 이제 눈을 감았다 뜨고 나면 자기의 혀로 이제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사가 시간을 줍니다. 그러자 이 죽는 남성이 잠깐 생각하다가 입을 엽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침묵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의사, 간호사, 내가 만약에 저 자리에 있다면 나는 무슨 말을 할까? 나는 무슨 말을 할까? 여러분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다들 숨죽여서 그 마지막 말을 기다려요. 그때 이 중년 남성이 입을 열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말을 주님께 감사하는 말로 3번을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성도의 감사는 내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내 신앙의 고백의 감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도의 감사는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문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을 무엇으로 들어간다고요?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감사함으로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도님들 중에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 와서 열심히 청소하고 봉사하고 섬기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날마다 일을 하면서 불평과 불만이 입에 가득해요. 비교하고 비판하고. 왜 그럴까요? 열심히 교회 와서 봉사하고 청소하고 섬기고 헌신하는데 왜 나의 입술은, 나의 생각은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고 비교가 가득하고 원망이 가득해질까요? 왜 그럴까요?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게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니 감사가 사라지는 겁니다. 감사가 사라지니 기쁨도 사라지고 교회를 돌보고 섬기는 일도 다 귀찮게 느껴지는 거예요. 다 불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학가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단편 이야기를 하나 썼는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과거의 은혜를 베푸시고 고쳤던 사람들을 다시 만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거는 진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람의 소설이에요. 처음에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한 술주정꾼을 만납니다. 완전 폐인이 된 젊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젊은이에게 묻습니다.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청년이 하는 얘기가, 당신이 내가 절름발이로 쩔뚝거리고 있을 때, 안전뱅이로 있을 때에 나를 일으켜 세워 걷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걸어 다닌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직장을 구하고 직업을 구했는데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만족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걸어가다가 한 창녀를 만나요. 그래서 창녀에게 너는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물었더니 그 창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나를 창녀의 삶에서 구원해 주었고 새 삶을 허락해 주었는데 새 삶을 살아가다 보니 더 외로워요. 더 고독해요. 나의 옛날 과거 때문에 나를 찾는 사람이 없어요. 내 삶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그 고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시 내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걸어가다가 한 건달을 만나요. 근데 그 사람이 옆 사람들과 주변의 이웃들과 매일같이 싸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물었어요. 어째서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 청년이 하는 얘기가 나는 당신이 눈을 뜨게 해준 소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니 모든 것이 다 불의합니다.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귀찮고 화나는 세상이 되어서 이렇게 내가 화풀이를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은 단순히 눈을 뜨고 질병이 치유되는 그런 은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죄 사함을 받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얻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영적인 큰 은혜를 보지 못하고 단순히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 그곳에서 은혜를 찾으려고 해요. 하나님을 만났으니, 교회에 나왔으니, 기도했으니 이제 내 삶이 뭔가 좀 바뀌겠지. 물질의 문제가 이제 뭔가 좀 해결되겠지. 건강이 좋아지겠지. 그 속에서 은혜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대로 되지 않고 내 원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찾지 못하고 감사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건조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감사함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살이가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나를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신 그 은혜를 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은혜를 잊으면 감사도 사라지는 겁니다. 감사가 없으면 천국의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뜻대로 잘 풀리지 않아도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힘들어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힘들게 합니까? 속썩입니까? 저도 어쩔 때는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자녀 누구 닮았을까요? 누구 닮았을까요? 날 닮은 거예요. 나 닮은 거예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은혜 베풀고 계시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도 붙드세요. 맡기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그 감사가 천국의 문을 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그의 문으로 들어가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4절과 5절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큰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에요. 게으르거나 잊으시거나 나태한 분이 아니라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대대에 우리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이 섬김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문을 열고 들어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에 16일째 간증한 분이 누군지 아세요? 찬양 사역자 윤숙 전도사님이에요. 근데 이 윤숙 전도사님의 간증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분의 간증이 한 부분이 기억이 났어요. 그게 뭐냐? 이분이 뇌종양이 발견됐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뇌종양이 발견됐는데 자는 아내와 자고 있는 자신의 아이를 바라보는데 갑자기 이 뇌종양에 걸렸는 게 감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뇌종양이 걸린 게 감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 아내에게 이 뇌종양이 발견됐으면 못 견딜 것 같다는 거예요. 또 자기의 자녀에게 뇌종양이 발견되면 정말 못 견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나에게 뇌종양이 발견됐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곡을 써서 찬양하기를 내게 주신 시련은 감사였고 나의 고난은 하나님의 크신 배려다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것, 내가 숨쉬는 것, 오늘 하루를 사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 삶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숨쉬는 것,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요, 사탄 마귀도 어떻게 하지 못해요. 사탄 마귀도 이길 수가 없는 게 감사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빈틈을 보여야 마귀가 그 속에 죄를 밀어넣을 수 있잖아요.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 입술이 열릴 때마다 시기 질투가 가득해야 그 삶 속에, 그 마음 속에 사탄 마귀가 몰래 죄를 집어넣는 거예요. 내가 못 느끼게끔 죄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 삶은 여러분 보세요. 불평하는 사람은 계속 불평합니다. 시기 질투하는 사람은 계속 시기 질투합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계속 원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빈틈에 사탄 마귀가 죄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기와 그 질투와 그 불평과 그 분노와 그 원망으로 다른 사람까지 넘어뜨려요.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고 교회를 넘어뜨리고 내 공동체를 세상 마귀가 지배하는 곳으로 만들어요. 나의 빈틈에 죄가 들어와서 그래요.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은 그 빈틈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욥에게 시련을 줘도, 질병을 줘도, 자녀를 죽여도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아가니 마귀가 그 속에 죄를 넣을 수가 없어요. 두 손 들고 항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도 그 사람을 못 넘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범사는요, 조건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우리는 더욱 힘차게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나의 고백이고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자녀들에게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고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는 내 삶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감사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귀한 영일만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